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이 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한 명씩 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사실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따뜻한 담요와 같은 그런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불화살과 같은 그런 비수와 같은 화살과 같은 정죄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너 자신을 돌아봐. 네가 혹시 죄진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야? 너 혹시 회개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당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또 한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을 말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요목조목하게 옳고 바른 말을 비수같이 던졌습니다.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욥이 드디어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드디어 입술을 열어서 빌닷의 그 비수와 같은 그 정죄의 말에 이제 대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빌닷의 자신을 향한 그 비난과 정죄의 이야기를 듣고서 빌닷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 중에 부르짖을 원망이고 항변이지만 지금 욥은 사람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럼 너는 죄가 없느냐라고 따지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정죄와 단죄의 말을 쏟아내는 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신의 그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욥만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러 기자들, 다윗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시편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4편 24절 말씀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심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불평하고 또 분해하고 원통해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간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달라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편에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시보다도 이런 탄원 시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사실 기쁜 일보다 감사하는 일보다 이런 고난 당하는 일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토솔과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시편의 기자와 같이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닷이 욥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말을 쏟아냈지만 욥은 빌닷이 아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곡하고 울기 위해서 엎드렸고 또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엎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죠. 때로는 불경스러운 말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항변,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은 지금 욥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을 토기에, 하나님을 그 토기를 빚는 토기장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욥은 지금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지금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후에 이어지는 욥의 말을 보면 지금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나를 멸하라 하십니까?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항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불평 어린 항변 속에도 욥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그 우연의 산물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빚으신 자신의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 상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고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던지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분인 줄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린 토기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여전히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 저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가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지만 차마 그 경배와 기쁨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 우리의 상하고 쓰린 마음, 분통 터지는 그 마음을 쏟아내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해도 될까요? 불평해도 될까요? 하나님이신데 라고 되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창조주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너무 괴로워도 이것 하나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나의 창조주, 토기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가 빚으신 토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물레를 돌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만이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간 예레미야가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토기장이가 농로, 물레를 돌리면서 토기를 빚고 있는데 그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터진 토기를 토기장이가 버린 것이 아니라 터져버린, 못쓰게 되어버린 그 토기를 다시 다른 모양으로 토기장이의 그 마음에 합한 다른 토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손으로 빚은 토기가 터져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토기장이의 마음에 합한 더 좋은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터져버렸지만 버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토기는 그럼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터져버린 토기, 그러나 버리지 않고 다시 쓰임받는 토기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불순종하여서 심판해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비록 터져버렸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더 좋은 그릇으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토기장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의 물레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비록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터져버린 토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바램과 내 소원과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터져버린 토기지만 버려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오늘 빌닷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빌닷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비록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는 말이었고 항변하는 말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여전히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자기 인생을 빚으시는 토기장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토기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터져버린 토기 그릇을 버려서 티끌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터져버린 토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물레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터져버린 토기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10월 한 달을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그 이유를 물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경배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나를 빚으신 토기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의 내 인생이, 내 상황이 터져버린 토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치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터져버린 토기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터져버린 인생 다시 하나님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을 여전히 지키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